지난 시간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편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있는 천사의 편지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4개의 왕국으로 분할이 됐는데, 그래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 2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코스 왕국이라는 게 있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버가모는 셀루코스 왕국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지역,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소아시아죠. 아시아 마이너라고 부르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부유했던 도시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이 도시를 이제 영어나 아니면 이쪽 헬라어로는 페르가몬이라고 합니다. 페르가몬은 베를린에 가면 페르가몬 박물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하여튼 큰 도시였고 유적지가 엄청나게 크게 발굴이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도 있고요. 우리로 치면 경주같이 아주 고도죠. 고도인데 거기에 지금 있는 도시고요.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로마의 복종이 되면서, 로마의 속주가 되면서 이제 이 도시도 로마에 병합이 돼서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라고 불렸습니다. 소아시아 전체의 가장 큰 도시였고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굉장히 문화가 발전한 도시입니다. 고대에는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것들에 이제 척도로서,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척도로서 하는 것이 이제 도서관이 있냐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페르가몬은 이집트 시대,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가장 큰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요. 여기 도서관에는, 여기 페르가몬에도, 이 버가모에도 그거에 바로 다음 가는 정도의 도서관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는 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책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양피지로 만든 책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게 20만 권 이상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만 권이 뭐 얼마나 큰 거를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보통 양피지는 이게 종이로 만들잖아요. 우리는 양피지는 양의, 아니면 소의 그러니까 새끼 소의 이제 피부를, 가죽을 벗겨가지고 얇게 만들어서 그거에다 글을 쓰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도 굉장히 어렵겠죠, 쓰기가. 근데 그 양피 두루마리를 보통 만드는데, 책 한 권을 만드는데 적게는 한두 달, 많게는 6-7달씩 걸리는 그 정도의 어려운 책이라서, 보통 양피지 한 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생각하는 책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냥 편의상 생각을 해보시면 양피지 한 권을 만드는데 일반 책에 한 100권 이상의 노력이 들어갈 거로 가정이 됩니다. 최소한. 그렇다 그러면은 20만 권이라고 하면 현대로 약산을 해보면 100배 정도 해야 됩니다. 100배. 그러면 2천만 권쯤 되겠죠. 2천만 권.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 도서관들이 이제 보통 미국에 있는 하버드나 버클리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가 한 1,500만 권 정도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게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양 책을 갖고 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도시는 문화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신을 숭배를 했고요. 로마 신을 숭배했는데, 로마의 신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신들입니다. 그리스 신을 로마가 받아들여서 로마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 신과 로마 신은 기본적으로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신들 이름이 이제 많이 해서 제우스 신의 신전이 있었고요. 제우스는 이제 그리스 신의 신화에서 나오는 가장 주신이죠. 제우스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테네, 승리의 여신, 그러니까 승리자 아테네라고 하는 지혜의 여신이죠, 지혜의 여신. 그래서 아테네 여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로마의 기본 종교는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를 왕으로 모시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 때문에 여기는 황제 숭배의 아주 중심 도시였고요. 이게 로마의 이제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바로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부유하지만 로마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황제 숭배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신화의 여러 소위 말하는 다진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그런 곳이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 세계에서 모이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오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가 그런 곳에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가 사탄의 자리에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탄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있는 곳이 그만큼 타락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세상적인 그런 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곳에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사탄의 자리에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사탄의 자리는 보통 이제 성서에서 사탄의 자리라고 얘기할 때 많이 연결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사탄의 자리에 있는 우상숭배가 횡행했던 것이다. 근데 우상숭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다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맨 첫 번째 그 계시록 편지에 보면 교회별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가 그 편지의 내용을 많이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냐면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로 나옵니다. 2장 11절 보겠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그를 만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서 특히 신약 성서에서 양날 달린 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서신서에도 보면 양날 달린 칼이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로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계시록에서도 1장 16절에 보시면요, 1장 16절에 또 1장 16절 잠깐 보실게요.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양날 달린 칼이라고 보통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양날 달린 칼을 가진 분으로 나온다는 뜻은 버가모 교회한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시냐? 믿음의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뜻으로 이것이 나온 거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게 뭐 100%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맨 처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거나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일이거나 화평을 주시는 일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때도 말씀을 쓰셨고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성도들 깨끗하게 하실 때도 말씀을 주셨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기쁘게 하시는 데도 말씀을 주셨고, 화평을 주시는 걸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위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맨 처음 주는 말로 처음에 나오고 계시다는 거. 근데 버가모 교회는 지금 저희가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사랑을 잃은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굉장히 좋은 교회였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에베소 교회였고요.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죠.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교회였다고 말씀드렸고, 버가모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타협하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의 가장 을 요약한 말인데요. 버가모를 타협하는 교회라는 거를 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쭉 그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근데 맨 처음 일단 버가모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에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너의 신실한 선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지금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고난은 그 교회가 위치한 곳이 아까 말씀드린 버가모라고 하는 거, 페르가몬이라는 곳이 굉장히 사탄의 자리,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자리였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다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도 있었고, 또 그게 카이사르 신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이사르 신전에서 백성들이 전부 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부르는 신약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거부했겠죠, 당연히. 그럼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부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잘했다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핍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자리, 그러니까 황제 숭배나 그런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사탄의 자리에 있어서 이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주님의 믿음을 굳게 붙들었다는 얘기고요. 그 굳게 붙드는 과정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그 교회 성도 하나가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뭐
지금 영해를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안디바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걸 또 설명하시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영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자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니까 저희가 안디바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좋은 해석은 그 교회에 있었던 안디바라고 하는 분이 이런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핍박을 받고 결국 순교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지금 그 죽임을 당한 거니까요. 거기 13절 중간에 나오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요. 그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잠깐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4장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위한 고난이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그래서 14장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분께서 그들의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냐.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음으로써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핍박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그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그 순교한 형제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굳게 붙잡거라고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믿음을 핍박을 보통 이렇게 그 핍박을 많이 받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핍박받는 사람이 모여서 주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막을 할 텐데 그게 위축되고 또 그렇게 돼서 사실은 세상과 타협하기가 쉽게 되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바라지 않고 굳게 지킨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버가모 교회도 물론 타협하는 교회라는 명이 있는 것처럼 타협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교회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안디바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순교를 했을 정도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지금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굳게 잡고 있다는 걸 보면 이 교회 자체가 타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교회도 나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타협을 한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던 교회다. 물론 뭐 전혀 주님으로부터 야단을 안 맞았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칭찬을 받으신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칭찬을 받았고요. 그런데 14절부터는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칭찬하셨는데 이게 여기 특히 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순교를 할 때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순교를 하느냐면은 그 노스의 가마에 들어가가지고 구워져서 죽었다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순교 그냥 순교한 게 아니라 뭐 화형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노스의 가마에 대해서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노스의 가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고 그걸 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고대 시대에는 사실은 단순히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것 자체를 일종의 사람들한테 공포를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했거든요. 십자가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건데 이 안디바도 노스의 가마에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받았고 그렇게 순교를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던 교회였는데 그런데 14절부터 다시 또 야단을 치십니다. 책망할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무지하게 책망한다는 얘기는 아니셨어요.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서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저희가 모세오경 배울 때 민수기 때 광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닐 때 모압 땅에 갔을 때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고 있었죠.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저주하기를 원해가지고 그때 기억나시죠? 민수기 우리 공부할 때 그래서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이제 자기가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언자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을 많이 주고 발람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발람이 그 입으로 얘기한 거는 저주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입으로는 저주를 못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마치 축복의 말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어떻게 했었죠?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뭐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걸 통해가지고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게 됐고 결국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눈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민수기 25장 1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더니 백성이 모압의 땅들과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해산물을 드릴 때 백성들을 부르매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보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오등을 모두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매달아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사람 곧 바알 보올에게 연합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지금 이 행음하고 또 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시네요. 진노하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조금 넘어가시면요. 31절 옆에 보세요. 31장 16절입니다. 31장 16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법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지금 발람이 우상숭배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죠? 발람이 우상숭배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에서 발람은 누구냐?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영악한 사람이죠. 말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우상숭배하게 해서 사실은 겉다르고 우리나라 속담에 겉다르고 속다르고 하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의 의도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속뜻을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무슨 행동이 나왔든 간에 그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가증한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발람의 교리에 따라서 우상숭배를 간 게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버가노교에 너네들이 발람의 교리를 따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까 안디바 같이 그게 주님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다가 승리한 사람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니네들이 발람의 교리를 따라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게 된다면 우상숭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상숭배를 하냐면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원래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그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하던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하던 걸 인정해 주면 주님 말씀 받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무슨 소리인가? 가장 간단히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왜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도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제사 지냈거든요.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좀 직전부터 아마 안 지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가톨릭이었을 때는 제사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었어요. 제사 상관없었어요. 가톨릭에서는 제사적인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게 제사는 사실은 별 생각 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뭐 구원받기 전에 원래 우리나라의 일종의 뭐 풍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하고 주님 믿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타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라는 게 뭐죠? 주님 외의 거를 그래서 저희가 그 주님 외의 거를 숭배하고 절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사라는 게 조상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조상에 절하고 그 조상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조상을 의지한 숭배인데 근데 왜 그러면 그거를 받으냐?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어. 그럼 조금 들어와가지고 조선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제사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제사는 그냥 지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이 우상숭배 같은 이런 그 타협은 어디서 이 우상숭배 같은 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좀 쉽게 해보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대로 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뭐 이 정도까지 주님이 좋아하시 괜찮으시지 않을까, 타협하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먼저 왔습니다. 가톨릭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할 때 제사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선교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더 컸을 테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협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라는 것, 그 우상숭배도 바들이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 신약 교회에서 이 우상숭배도 결국 어디서 오느냐? 타협에서 온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바알이라고 많이 드셨잖아요. 바알 많이 드셨죠. 도대체 바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많이 드셨죠. 바알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지방에 있던 토착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안 지역에 원래 있던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뭐 하는 신이냐면 농경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민족이 아니에요. 그죠? 유목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치기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농경민족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고 다산하고 물건이 많이, 그러니까 산물이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지방에서는 바알이 그 다산의 신으로서 또 농경의 신으로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절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죠? 가나안 땅 다 절멸하라고 그랬어요. 절멸했나요? 절멸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절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멸이라고 하는 건 다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다 안 죽였어요. 다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죽이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섞여 살게 된 거죠. 섞여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 가나안 백성들이 쓰고 있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섞여 산다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그 사람들은 이웃이 되고, 그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고, 그리고 같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문화가 받아들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씩 타협을 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괜찮겠지. 이거는 뭐 주님 보시 괜찮은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숭배가 하나의 중요한 전통으로서 남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숭배는 타협입니다. 그거는 타협을 하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있지 않거든요. 타협을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사에 대한 얘기가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바알 숭배에 대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안 했기 때문에 타협하는 과정에서 부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이런 우상숭배 풍습이 아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교계라고, 제가 교계라는 말씀 몇 번 들었죠. 크리스천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외에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큰 걸 크리스천덤이라고, 또 교계라고 부르는데, 크리스천덤 안에는 우리가 뭐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톨릭 쪽에는, 특히 가톨릭에는 이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그 우상숭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우상숭배라기보다는 타협의 산물들이 무지하게 들어와 있고, 개신교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성인이라는 거, 제가 얘기 드렸죠. 성인 숭배가 들어오게 된 것도 우상숭배에서 타협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인 숭배 뭐라고 그랬죠? 다신교에 있던 그 많은 신들을 그리스도교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원래 그 많은 신들을 믿다가 유일신을 믿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 믿게 되니까 하나님 밑에 그 많은 신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도둑의 성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살아난 적이 없던 사람도 성인이 있어요. 성인하면 살았던 사람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왜 그랬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다신교들의 그 많은 소위 말하는 잡신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숭배 전형적인 경우죠. 가톨릭 교회 가면은 성모 마리아의 기회거든요. 성모 마리아 어디 나왔다 그랬죠? 대지의 여신, 그러니까 대모신이라고 부르고 큰 어머니 여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큰 어머니 여신이라고 하는 그런 바빌론 신기 종교의 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런 대모신의 그 숭배를 기독교에 넣고 싶은데 넣고 싶은 게 만만하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면서 가장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성모 마리아니까 성모 마리아라는 거를 예수님보다 더 숭배합니다. 아기에서 들고 있잖아요. 가톨릭 교회 가시면 아기에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 예수는 신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나 그런 성인 남자로서의 예수님, 그 다음에 나중에 통치하러 오시는
왕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냥 아기 예수는 그냥 태어났을 때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모든 가톨릭 교회는 아기 예수로 돼 있어요. 왜 아기 예수로 돼 있을까요? 성모 마리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건데, 이거 다 무서운 건데, 성모 마리아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성직자 계급체질 해가지고 그 고대 그저에 있었던 그런 그 계급체질가 가톨릭에 다 들어와 있죠. 그 사제 있고 뭐 그 위에 무슨 뭐라 그러죠? 다 까먹었네요. 그 신부가 있고 그 신부 위가 주교 있죠. 주교 위가 대주교 위가 추기경 위가 교황 이렇게 돼 있어요. 분대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 다 타협의 산물이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근데 마리아 중보자 이거 다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상당히 사실은 로마의 국교로 채택이 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국교로 채택됐다는 뜻은 다시 어떻게 보면 로마에 그 있었던 원래 그 많은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의 것과 기독교를 섞어가지고 일종의 새로운 형태로 그 변경시킨 겁니다. 그게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상당히 위험하다. 카톨릭 그 믿음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성경적인 것은 전혀 아닐 뿐더러 거기에다가 상당히 많은 양의 이교도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 우리들도요. 우리가 믿은 믿음 중에도 우리가 받아들인 것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점을 많이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믿음에서도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 중에 사실 그런 이렇게 타협의 산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굳어져 버린 것들이 왕왕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있죠. 12월 25일.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건 딱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거는 저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양치기들이 들판에 있을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양치기가 들판에 있으려면은 겨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후를 보면 겨울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양치기들이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치기가 밖에 있으려면 늦어도 9월, 15일 정도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기는 아마도 가을이거나 늦어도 늦가을일 것이다 라는 게 보통 하거든요. 12월 20일 가을은 아니에요. 12월 20일은 뭘까요? 동지입니다. 동지. 태양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태양신을 믿을 때 태양이 태어나는 동지가 굉장히 중요한 축제일이 됐어요. 태양신이 태어나는 날이거든요. 그 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 12월 25일이 굉장히 큰 축제였는데 그 축제를 없애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그 축제를 없애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아 그러면 예수님 어차피 태어나신 날 모르니까 그냥 이걸로 해보지.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타협의 산물이죠. 근데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라는 건 타협의 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를 축하하자는 의미의 크리스마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축하하는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축하한다는 뜻이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해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저희는 부활절을 다른 교회들처럼 안 지키죠. 왜냐하면 그 부활절이라는 것도 그게 원래 봄의 축제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봄의 축제. 모든 고대인들의 종교에 보면 봄이 올 때 봄을 굉장히 크게 기뻐하거든요. 왜 봄을 기뻐하냐면 겨울은 춥고 배고플 때 아닐까. 모든 고대인들은 겨울이 먹고 살기 힘들 때였어요. 그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이제 만물이 서생하는 봄이 되면 꽃들 미령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약하니까 먹을 게 많아지거든요. 그 봄이 오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죽음을 견디고 생명이 왔다. 봄 축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뭐 조금씩 다 다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구정을 중국 사람들은 춘절이라고 그래요. 춘절. 그죠? 그것도 일종의 봄 축제예요. 음력으로 1월 1일은 사실은 봄이 오는 해와 비슷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거랑 부활절을 묶은 거예요. 그냥. 부활절 그 날짜하고 그 복음사에 나오는 날짜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부활절을 저희가 축하드리는 거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자체를 저희가 이제 기뻐할 거에서 부활하는 거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부활절에 이제 일반적인 교회나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풍습 중에 굉장히 위험한 풍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 달걀 아시죠? 그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 같이 가톨릭이거나 부활절에 가면 부활절 달걀에서 나눠줍니다. 달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왜 달걀을 나눠줄까요?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달걀이 필요하죠? 그거는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교도 풍습에서 온 거거든요. 이교도 풍습에서 왔는데 그 봄에 축제를 할 때 그게 이제 달걀이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의 상징이에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를 왜 부활절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달걀은 굉장히 이교도적인 거예요. 교회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부활절 달걀 나눠주고 축제처럼 하지 않습니까? 부활절 달걀 찾기도 하고요. 부활절 에그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것들이 기독교에 많이들 들어온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때도 많이 남아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는 뜻이 우상숭배일 뿐더러 타협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셨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신 거면 저희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요. 2장 15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일이 있으니 내가 그걸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그 저희가 어디에서 했었죠? 핍박받는 교회에서 했었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했었나요? 그 나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했었죠.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니골라당은 교회의 그 계급 체계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일반 평신도를 억누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계급 체계를 가지고 니골라당인데 그걸 주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평신도와 그 사제 계급을 분리한 거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제 그 우상숭배의 그런 나쁜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타락한 이 버가모 교회한테 회개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바는 순교했습니다. 그죠? 안디바 순교했고 칭찬도 받았어요. 처음에 보면. 뒤에 우상숭배를 했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 순교한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상숭배한 사람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누군 순교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회개는 전 교회에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상숭배한 사람은 교회 일부예요. 근데 회개는 교회 전체에 하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우상숭배하고 타협했다는 것들을 나는 안 했고 우리 교회에 딴 사람이 했으니까 나는 문제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의 일종의 동일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나 하나는 우상숭배를 안 하고 나 하나는 타협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잘했으니까 문제 없다. 이게 아니고 나도 그래야 되지만 이 교회 안에 우상숭배나 타협하는 게 들어오면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일부만 우상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전 교회가 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집합적으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집합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걸 하면 연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연대 책임을. 같이 이걸 막아라. 그러니까 같이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의 수수성,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 필요는 우리 모두한테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대해서 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둘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또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지금 이기는 자가 벌써 매번 나오죠. 한번 볼까요? 7절에 그러니까 2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력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요 11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잊지 않게 하리라. 그 다음에 17절에 또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흰돌을 주게 주니 이기는 자가 3번 나오는데 이 3번 나오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7절하고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기는 자하고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기는 자는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문맥을 살펴보면 구원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받은 거고 구원 이후에 계속되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은혜로밖에 못 받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느 경우에도. 행위는 그냥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결과물로 나오는 걸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이기는 자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면 구원 이후에 행위를 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행위가 좋은 그러니까 행위를 잘했은 사람들 이기는 자라고 부르고 계세요. 근데 9절에서 이기는, 그러니까 11절에 이기는 자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는 이거는 명백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둘째 사망이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사악한 자들이 불 연못에 던져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절만큼은 구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두 개, 7절과 17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구원 이후에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그 구원받고 나서 행위가 그 충분하면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그 상을 주시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상을 받는 시점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제 셋째 하늘에 가는 그리스도 심판의 상을 받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보이는데 11절에 관해서만큼은 둘째 사망을 하지 않겠고 둘째 사망이 결국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죄의 얘기. 그러니까 요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절, 그러니까 11절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거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핍박받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핍박받는 교회니까 거기는 구원 자체가 문제였던 거로 보입니다. 너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절은 다른 그 절에 비해서 좀 더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있는 자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이면서 성경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문맥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리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기본이지만 두 번째로는 문맥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문자라도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바로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주시겠다고 했죠. 만나? 이 만나가 뭘까요? 그 만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 그죠? 그 출애굽기에 나온 출애굽기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3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1오멜 가득 담아 너희의 세대들을 11절부터 이스라엘이 집이 그거의 이름을 만나라 했더니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는 것이 이러하니라. 그것을 1오멜 가득 담아 너희의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일 때 사용한 빵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1오멜을 가득히 담아 그거를 주 앞에 두어 너희의 세대들을 위해 간수하라 하니. 지금 그 모세와 아론에 와서 지금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명의 빵을 지금 만나를 지금 담아두라고 하는 장면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 우상에 바치는 걸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로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볼까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때 저희가 그 출애굽기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에 그 수많은 사람, 수백만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양. 그러니까 뭐 그때 누가 계산하셨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양이 하루에 먹을 것만 해도 화차, 화물 차량으로 한 40대 이상의 분량의 음식과 그다음에 그 이상의 음료수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다. 사막한 가운데 40년 동안 그 많은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얘기 듣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먹는 얘기가 나오면 잠깐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사실은요. 우리는 이제 여기 우리 교회는 군대 계신 분들이 이제 외국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 지금 계신 분들 군대에 계신 건 없지만 군대에서 사실은 전투를 하기 전에 전투보다 더 중요한 게 보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인은 위장을 갖고 싸운다고 나오거든요. 위장을 갖고 싸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먹여야 된다는 얘기죠. 잘 먹이면 전쟁을 못하니까.
손자병법에 보면요, 손자병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손자병법이 이제 뭐 가장 유명한 그 병법서인데, 손자병법 보면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만 압니다. 뭐 지피지기면 백전 불텐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아시잖아요. 뭐 너를 알고 나를 알면 뭐 100번 싸워도 뭐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손자병법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보급이에요. 보급.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이길 수 있냐 지냐인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급을 해서 할 거냐. 그래서 빨리 전쟁을 하지 않으면, 빨리 이기지 않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왜? 보급을 할 수 없으니까. 라는 게 손자병법이 13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편이 시계, 2편이 작전인데, 그 작전편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먹어야 된다는 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전쟁에서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지나서 광야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뭐하러 갔죠? 전쟁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전쟁하러 가는 그 많은 땅에 그 많은 보급, 그 많은 식량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사람이 물이 보통 물이 없이는 3일에서 4일밖에는 정상 생활할 수가 없답니다. 음식이 없으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밖에 생활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 뒤에.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10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백만의 사람 얘기하는, 만나를 통해서 주님이 다 하셨고요. 그 만나를, 주님이 준 생명밤을 지금 어디에 넣었느냐면 그 성교회 안에, 언약궤 안에 그 만나를 넣은 항아리를 넣어서 그 만나가 주님이 주신 빵이라는 거를 알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출애굽기 많이 드렸잖아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거기 있는 게 뭐냐?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간 게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십계명이 들어간 돌판이고요. 그 하나는 예수의, 아론의 모세의 쌍난 지팡이고, 그 다음에 이 만나예요, 만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기는 자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행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먹이시겠다. 부족함 없이 먹이시겠다. 부족함 없이 해주시겠다. 지금 그 빌립보서 4장 19절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도 주님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부족하지 않게 다 채워주시겠다. 믿고 따라가.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또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죠. 고대에서 힘들다는 건 뭘 얘기하면 무죄의 상징입니다. 무죄의 상징. 죄를 깨끗이 했다.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힘들으니까 결국 17절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믿고 따라서 주님의 위에서 따라서 이기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시고, 그리고 무죄로 만들어 죄를 없애주시겠다. 상당히 놀라운 그런 위로의 말씀이신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버가모 교회는 오늘 시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아디리아 교회하고 사대 교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시고요.